달려가는 연동교회, 함께하는 연동시대, YD 러브 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10월 20일 첫 연동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후로 벌써 6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5분의 목사님들께서 다양한 이야기로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많이들 좋아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설교하고 찬양만 하는 줄 아셨죠? 저희 목회자들 알고 보면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YD 러브 라디오 연동시대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시 제 차례가 되어서 우리 김주영 목사의 조조할인 그 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제 라디오 방송에서는 딱 이 타이밍에 광고가 나오는데 저희는 광고가 없습니다. 오직 이야기와 찬양,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김주영 목사의 조조할인 시작하기 전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올해 초 1월 31일에 지역전체 모임 때 찬양 콘서트로 오신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노래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과 그리고 또 가족과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일들 속에 담겨있는 많고 많은 관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길 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람,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는,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는,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가정에서 즐겨보았던 영화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시간인데요. 이름하여 김주영 목사의 조조 할인.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프랑스 영화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벨기에 감독 자코 반 도마엘의 영화 제8요일입니다. 영화 제8요일은 1996년 작품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 다니엘 오떼유와 그리고 실제 다운 증후군인 파스칼 디켄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이 두 사람의 감동의 케미가 이 영화에서 너무도 잘 스며들어져 있어서 이미 이 두 배우의 연기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영화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로 이 두 주인공은 1996년 제49회 칸 영화제로 공동 남우주연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세계 3대 영화제에서 피부색은 이미 뛰어넘었고 제1세계 곧 서구의 유럽 나라와 제3세계 아시아와 중동의 경계 또한 넘었던 칸 영화제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경계까지 뛰어넘어 남우주연상의 다운 증후군 파스칼 디켄을 수상하게 한 것은 그야말로 영화의 진일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보자면 그런 관점도 편견이지요. 왜냐하면 파스칼 디켄은 장애인으로서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받아 남우주연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칸 영화제가 인정한 파스칼 디켄의 연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오래된 제8요일의 영화를 찾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제8요일의 영화의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아리는 성공한 세일즈맨 강사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차갑고 냉정하며 계산적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남편의 모습에 실증이 난 아내 줄리는 남편 아리와 별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리는 항상 마음 한켠에 아내 줄리와 예쁜 두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날을 꿈꾸지요. 그러나 회사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나타나는 뒤틀어진 자신의 모습에 그는 원래 주어진 가정의 웃음을 되찾지 못합니다. 영화에서는 두 딸을 만나기로 한 약속을 잊고 자신의 회사에 빠져보내다가 너무도 늦은 시간에 딸들과 약속한 기차역에 가 보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실망하여 다시 엄마에게로 돌아간 후에 나오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 아내와 딸에게 가보지만 그들도 똑같이 냉정하게 아빠 그리고 남편인 아리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의 근원적인 행복을 잃은 아리는 혼자 외롭게 집으로 돌아가는 자동차 안에서 자신의 삶의 줄을 내려놓고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차가 어떤 물체와 강하게 부딪힙니다. 나가보니 한 마리 개가 자신의 차에 치여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의 주인인 조지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조지는 좀 이상합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정신박약에 다운 증후군이 있는 환자처럼 보입니다. 밤 늦은 시간 그 조지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없고 대화도 되지 않아 자기 집에 데려가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집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리와 조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냉정하고 이성적인 아리와 언제나 웃고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고 행복하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조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둘을 함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리는 조지의 집을 데려다 주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러나 조지는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따뜻한 영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순수한 미소를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자신이 돈을 더 잘 벌고 부자가 되며 세상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대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다운 증후군인 조지에게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지의 집을 데려다 주기 위해 짧은 로드 무비처럼 영화가 전개되다가 아리는 용기를 내서 다시 아내와 딸이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퇴짜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망을 하게 되지요. 그때 영화에서는 아리가 조지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장애인을 도와주고 마음의 병이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육신이 불편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상인이라고 생각했던 아리가 세상은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조지에게 오히려 사랑을 받는 위안과 배려를 받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장면은 곧 정상과 비정상,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서 항상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서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리와 조지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리는 다시 허세뿐인 세일즈의 방법을 가르치는 자리로, 조지는 세상이 구분해 놓은 특별한 사람들의 울타리 안으로 가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조지는 함께 지내던 요양원의 친구들, 곧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도심에 소풍을 나왔다가 거리 행진하는 그림을 보고 모든 친구들이 버스 하나를 훔쳐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 아리가 세미나를 하는 장소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친구 아리! 그러자 아리는 또 조지를 향해 내 친구 조지라고 부르지요. 그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는 조지의 친구들과 함께 훔친 버스를 타고 떠납니다. 그들이 간 곳은 바로 아리의 아내와 딸이 있는 곳. 그곳에서 조지와 그의 친구들은 딸을 위해 준비한 생일 축하 불꽃놀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불꽃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아리는 그의 딸과 아내와 그의 가족 모두가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하나가 된 아리와 그의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조지는 그 자리를 피해줍니다. 그리고 조지는 자기가 올라갔던 곳 중에서 가장 높은 곳,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리의 회사 옥상에 올라가 알러지가 있어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은 초콜릿을 먹으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엄마를 생각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엄마에게 가기 위해 그 옥상에서 몸을 날리는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8번째 날 하나님은 조지를 만들었다. 보기에 참 좋았더라. 판료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 증후군인 조지는 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창조한 날은 나오지 않아.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또 다른 날이 있을 것이야. 그렇다면 그날은 제 판료일일 거야. 하지만 판료일은 조지가 창조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6일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7일에 쉬셨는데 정작 하나님께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세상,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지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편견을 가지고 나와 너를 갈라놓고 내 편과 상대편을 나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분열시켜버립니다. 다운 증후군의 조지는 제8요일에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6째 날 창조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같은 편, 내 편을 갈라놓고 세상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작 치유와 회복은 제8요일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한 우리가 아니라 세상은 모두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완성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리의 삶이 정상 같지만 도리어 아리의 삶은 극히 비정상이지요. 가정이 있지만 행복한 가정이 되지 못했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세상은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조지를 통해 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엄마를 그리워하고 사람을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며 친구들과 행복한 웃음을 나누는 그런 진짜 인간의 삶을 조지를 통해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조지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상징된 인물이 4년 전 죽은 엄마로 나옵니다. 엄마는 꿈속에서 항상 다운 증후군 아들인 조지에게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사랑스럽게 얘기해 주지요. 그 음성은 곧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너는 내가 창조한 특별한 존재란다. 그래서 제8요일에서 계속 반복되는 OST가 바로 루이스 마리아노의 노래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엄마입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조지가 엄마 꿈을 꿀 때마다 이 노래가 나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엄마예요. 주위의 어떤 여인도 엄마보다 더 예쁘지 않아요. 엄마도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천사 얼굴도 나에 비하면 이상하게 생겼다고 말이에요. 수많은 여행에서 나는 여러 풍경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무엇도 엄마의 은빛 머릿결에 비길 수는 없었어요. 그건 바로 엄마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엄마 팔이 내 팔을 감싸줄 때면 난 한없이 기뻐하지요.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엄마예요. 그토록 커다란 사랑이 당신의 어여쁜 눈물 가득 고여 있으니까요.
그래요. 엄마에겐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착한 꼬마지요. 저는 꿈을 꾸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한없이 사랑하는 꿈을요. 하지만 그 꿈에서 깨어나면 엄마만이 늘 내 곁에 남아 있었답니다.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엄마예요. 모든 것이 내 주위에서 무너질 때에도 엄마는 바로 여기에 있네요. 오랜만에 하나님을 엄마로 느끼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시 이 영화를 생각하고 루이스 마리아노의 마말의 뿌르벨 주문드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8요일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 영화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김주영 목사의 조조 할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Maman, c'est toi la plus belle du monde. Aucune autre à la ronde n'est plus jolie. Tu as pour moi, avoue que c'est étrange, le visage de l'ange du paradis. Dans tous mes voyages, j'ai vu des paysages, mais rien ne vaut l'image de tes beaux cheveux gris. C'est toi,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et ma joie est profonde lorsqu'à mon bras, maman, tu mets ton bras. Maman, c'est toi la plus belle du monde, car tant d'amour inonde tes jolis yeux. Pour toi, c'est vrai, je suis malgré mon âge le petit enfant sage des jours heureux. J'avais fait des rêves où l'on m'aimait sans trêve, mais les rêves s'achèvent et toi seul m'es resté. C'est toi, maman, la plus belle du monde. Et lorsque tout s'effondre autour de